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청작년 킹덤 스토리 제3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나라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음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마지막 순서인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당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의 역할과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은 천지 창조의 마지막 순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창조가 천지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시다. 정상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보통의 경우 우리는 그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관심 있게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또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우리는 반려동물을 분양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그 반려동물보다 더 존귀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준비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합니다. 인간에게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인간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낮과 밤은 시간의 개념을 만들고 시간을 통해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인 하늘을 만드시고 대기와 바다를 나누셔서 물과 공기의 흐름, 즉 대류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기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날씨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날씨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환경입니다. 또 공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호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을 나누셔서 땅이라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천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절기를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머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이러한 공간을 채울 생명체들, 즉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죽이나 기름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전공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공을 했는데 해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바다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을 연구할 때,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생태계들, 작은 미시 세계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들을 공부하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드신 후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활동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노래하는 인간 창조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또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만듭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어떤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래 동화와 같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역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성별이나 인종,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우리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차별과 판단은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최고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 중에는 형상과 모양을 인간의 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은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상과 모양은 말 그대로 자식이 아버지의 육체를 담듯이 비슷한 외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창세기 1장 26절에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사용된 자기 형상은 육체적인 모양, 물리적 모양을 의미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표현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육체적, 물리적 형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대 교부들은 창세기에서 언급된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여 이해했습니다.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면들, 즉 이성과 인격을 가리키며 모양은 초자연적인 은총들, 즉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형상과 모양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사용하여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신학자 매튜 케네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이 가진 임무와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즉 26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비슷한 견해로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기동영 교수는 형상과 모양을 왕권과 관련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의 형상은 왕이 신의 대리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고유한 권한, 즉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한입니다. 종합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시편 11편 5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5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로운 일과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해당 구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듯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의 목적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존재인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형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가정, 교회, 직장, 사회,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때릴지라도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선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며 교회에서는 지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보존하며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오직 인간만이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주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창조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입을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마다 가지는 독특한 재능이 될 수도 있으며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오용되거나 남용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특정 사람들만 누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통치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인간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들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질문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복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한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천지창조의 정점입니다. 천지창조의 핵심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임무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약자를 군림하고 지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듯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 형상과 모양대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